에스겔서 21장 18절로 끝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 구약성경 1182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드길을 강회당에서 나오고 그리되 보성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다가 길이 다니는 지지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길 거기에 서서 정을 치되 사람들을 흔들어 옥상에 묻고 현재문에 관을 살피라.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길을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것이니 바벨론 왕은 무시하게 기억하고 그 우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업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 가까이 진강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계약이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어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엎드려뜨리려니와 그것도 다 손짓지 못하리라. 땅에 얻을 자가 있으면 이게 되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너에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충강당한 악인의 도구에 들이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이 마지막 때가 이르리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여친 너의 불을 내게 붓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쇠락의 익숙한 자의 손에 다같이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칼의 노래라고 이제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에스겔서 21장 하반부의 이제 본문입니다. 칼의 노래를 이제 오늘 이 읽은 본문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무려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20번, 칼집 4번, 칼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2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칼은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앞으로의 신앙생활,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의 시대가 지금 사실은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런 것을 아주 지금 심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하고 있죠. 그 핵심이 미중전쟁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는 미국하고 직접 붙을 수는 없지만 이 우크라이나 해가지고서 또 세력을 불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전쟁의 먹구름이 이제 퍼지고 있는 것인데 어저께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파멸시키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본문에는 죽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저께 11절이나 14절에 보면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칼을 이렇게 칼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러면 이제 왜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바벨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리아를 가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권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저 녀석을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하겠다. 자기 혼자 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구아시리아에 붙었던 이 떨거지 국가들이 있어요. 그 떨거지 국가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떨거지 국가에 누가 붙었냐 하면 유다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그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것을 완전히 징벌하려고, 징벌해서 싹쓸 다 잘라버리려고 지금 정복 전쟁, 다시 징벌 전쟁이죠.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다가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 왜 그러냐? 누구부터 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행위 예언을 시키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뭘 하나 그리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럼 뭘 그리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의 Y자 있죠. Y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Y자를 그리려는 것입니다. 영어의 Y자. 이 사람들이 영어 알겠어요? 영어의 Y자를 그리려는 거예요. 그 왜 그리느냐? 바벨론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쳐부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와. 그 갈림길은 뭐냐? 암몬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가느냐? 암몬의 수도 라빠가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바벨론 왕이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디부터 칠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그 갈림길에서, 여기서 이제 어느 한쪽을 택하면은 그 나라를 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 오판하면, 러시아 보세요. 오판해가지고 지금 아주 시궁창에 빠졌잖아요. 치면 다 부수고, 한 번 오판하면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고 가정이고 이제 한 번 오판에 망가져버리잖아요. 가정도. 인생도 망가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이 왕은 그랬던 왕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점을 칩니다.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점괘가. 하나는 뭐냐면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집어넣는데 화살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죠. 거기다가 라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딱 뽑아서 나오면은 그쪽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점을 칩니다. 드라빔이라고 갖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또 묻습니다. 신탁을 묻어 무녀들을 돕게서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합니다. 또 한 번 하는 것은 이제 뭐에 대해서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시대극 같은 거 보면은, 고대 시대극 같은 거 보면은 그 고대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때로는 인신제사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을 꺼내서 간을 유심히 봐가지고 이 간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신의 뜻이 여기다 저기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했는데 다 예루살렘을 먼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성태를 쌓고 토성을 쌓고 그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파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간섭을 하셔서 정교에 치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하게 하나? 그렇죠. 하나님은 이 전 세계에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점괘를 쳤지만 그 점괘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도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방어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죠. 실력이 되지도 않고. 네.
여러분, 인생에 그릇된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된 낙관주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거도 없이 잘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요새 그렇게 위로하라고 그러죠. 그런 거짓말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근거도 없이 뭐 잘 될 거야. 그게 위로래. 그 얼마나 이게 허망한 것들입니까? 나중에 망하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멸절당하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것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1절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누구건 상관없이 임피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은 인생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쫄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쥐새끼처럼 먹을 거 찾아가지고 요거 갖다 챙겨놓고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왜? 자기가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면 안심하고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양면 테이프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에 붙었다 사람에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믿음에 팍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편으로 할 거니까. 왜?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니까. 나하고 하나님 뜻이 하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제일 먼저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냥 방향을 설정도 안 하고서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 그런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교회의 천지 아니에요, 천지. 예.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오는 것이죠. 왜? 뭘 해도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길을 때로는 잘못 분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혹시 잘못 분별해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요? 우리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신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얻었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냐? 한탕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탕하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주일 저녁에 청지기를 살지 않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교회에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탕을 크게 하면은 내가 크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깔려요. 그러나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혹시 내게 크게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크게 하겠다. 그거 있는 거였다. 자기 인생이 그거예요. 자기 인생. 이게. 청지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지기 의식을 안 갖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지들이 있는 거고 떨거지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맨날 카드 돌려받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지금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저놈들을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하신다. 사실 이런 거죠. 지금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은 사형수, 왕이 이제 사형을 내요. 그러면은 이 사형수를 역적이라든가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사형대에다가 올리고 무릎을 꿇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망나니가 칼을 갖다가 큰 칼을 가지고서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은 막 칼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을 내리치잖아요. 그 여러분 사극에서 봤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런 운명인데 이걸 전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망나니 춤을 지금 누가 추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망할 때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망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의 대사관이나 미군 부대 안에는 한국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미국의 특권,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그것이 있거든요. 그 안에가.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걸 누릴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특권이 있어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나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안 하는 이 게으름뱅이 거짓된 교인들은 하나님이 망나니를 춤을 출 자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다고. 무려 400년 가까이. 400년이지. 400년 안팎이야. 정확한 것은 뭐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솔로몬부터 시작하느냐,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느냐 다르지만 400년 이상. 출애굽도 애굽에서 430년을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교회는 맨날 나와. 근데 하나님은 사실 감춰주고 계셔. 이거 언제 손해볼까? 왜? 나는 권리만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손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거지처럼 헌금 5,000원짜리, 헌금 3,000원, 헌금 10,000원 이렇게 던져주고 말고.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태반에 태반. 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갔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죠?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갯구멍으로 도망가다가 평원에서 바벨론에 잡히죠. 그래서 그 자식들과 함께 다 끌려오죠. 그리고 그 자식들을 그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 즉시 눈을 뽑아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본 것이 자식 둘이 처참하게 죽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끌려가서 바벨론에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예루살렘이 한때는 화려하고 한때는 영광을 그 중동에서 다 그렇게 자랑하고 누렸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의 상징으로 그 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히 시드기야를 이렇게 하셨느냐? 시드기야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1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일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전부 시스기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드기야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 이게 그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 안 들어요. 요새 보십시오. 누가 목회자 말 듣습니까? 누가 들어야 픽픽거리고 내가 대놓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집사님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제 다시 일어나셔야지. 픽픽거리고
먼저 하나님이 칼춤 추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시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들 아니에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네. 제사장들 말 안 듣는 겁니다. 지가 왕이니까 이 사람 사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훑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거를 이용해서 훑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교인들의 본심이에요. 본심. 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픽픽거리다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하신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넘겼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망나니의 그 칼에 결국은 산홍수가 죽듯이 그 시드기야가 목을 쳐서 목이 쳐짐을 당하고 이렇게 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절망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러나 항상 선지서는 뭐예요? 그런 절망,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절망 속에, 캄캄한 속에 작은 빛을 비춰놔요. 절망 중에 소망이죠. 이게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모든 선지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소망인가? 26절 주여 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시드기야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맨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게 이게 사실 거적대기 같이 이건 핫다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위에 올라갈 사람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야가 전부 엉터리들이니까 전부 우상주의자고 이건 아주 완전히 욕심 그룹이들이고 전부 이거 배반하는 자들이니까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엉터리면 그 왕이 엉망진창되잖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엉망진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참 올바르게 사는 사람한테는 신앙적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비웃음 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뭐 하나 도와주시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의 기한이 이제는 그만 참으시는 날이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사필귀족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저 위에 있던 것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발바닥에 벌레처럼 비비시는 것이고 발바닥에서 아무런 때 같은 그런 존재들이 참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들이 확 올라서는 이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봐요. 이완용이 같은 무리들 다 그들은 위에 있었잖아요. 어느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그것들을. 그리고 독립운동에서 처참하게 옥고를 치르고 일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이거 확 뒤로 올라가잖아요. 아직도 독립유공자들이 가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들이 홍성에 많다며요. 의병의 후예들도 있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27절 내가 엎드러뜨리려며 3번 반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비교급에서 최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보면은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들이 거룩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손톱뿐만한 어떤 의심도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분명하게 100% 1000% 1000%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멸망이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왜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 시드기야 왕을 대신하는 왕권 이것을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마땅히 얻을 자.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올 하나의 주권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커다랗게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딱 점령해 놓고 총독 그달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달랴가 죽죠. 암살당합니다. 요거를 뒤에서 배후에 조종한 게 암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암몬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하십니다.
28절. 인자의 너는 주여 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아까 이제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바벨론이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럼 암몬은 괜찮느냐? 이 암몬은 누굽니까? 롯이 자기 딸들하고 그만 술 먹고서 이렇게 이제 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친상간 해가지고 나온 그 암몬, 모압 그것의 후예들 아니에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뜻이 근친에,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형제국가죠. 형제국가인데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도 없어요. 계속 가서 못살게 굴고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6장 같은 데 보면 예언하십니다. 암몬을 멸망시킬 거라. 그래서 이 암몬은 철저하게 응징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2절 보면 불의 섭과 같이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불의 섭이 뭡니까? 예? 불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뗄나무 거기에 하나의 그렇고 바싹바싹 나무들이 있으면 얼마나 삽시간을 타겠어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칼의 노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권리와 의무를 같이 균형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보세요. 교회도 약삭빠르게 권리는 다 찾아먹어. 왜 집사가 올랐는지, 왜 권사가 오르고 장로 올라요? 우쭐거리는 명예심 때문에. 근데 희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두고 보면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에 갚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가 한 목에 갚으시는데 완전하게 갚으신다 이거예요. 다시는 변동할 수 없도록.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유리한 말씀, 내게 좋은 말씀만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씀도 편식하지 말고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 뭡니까? 선지자의 심판 예언인데 이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다 성인병 걸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애들이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어떡하냐 네가. 이제는 좀 단단한 것 좀 먹고 살아야지. 단단한 먹고 살아야지. 주일 저녁에 그래서 슬기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좀 단단한 걸 먹이려고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집사들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왜? 지금은 그렇게 넋을 놓고 옛날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때예요. 어제 우리 교계에서 통계 나왔는데 봤더니 일반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한 반이 흐트러졌어요. 반은 지금 나온대요. 근데 반이 어떻게 흐트러졌냐면은 한 20% 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나안처럼 되어버렸고 30% 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2개, 3개씩 갖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기서 예배 드려도 딴 설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듣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본교회에는 전혀 충성하지 않고 공동체로 안 사는 사람들이 30%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게 종말적으로 교회들에 다 일어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단수라고요. 복수가 아니에요. 이 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몸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심판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하다, 성장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삐죽거리고 시험 들고
목사님 맨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돈 버는 얘기 좀 해주면 하나님이 돈 번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얘기하면 또 색죽해가지고 해 그러고 또 밥 먹자고 그러고. 이런 얍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지막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걸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인생, 완전한 인생은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저 비웃음 당하는 처참한 꼴을 오늘날 교회가 다시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우리 양문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과 그 무리들, 예루살렘의 그 파멸당할 무리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묵묵히 마지막 뒤바뀌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 가건 장사를 하건 가정일을 하건 교회 일을 하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만복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